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여기 좌우의 날선 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의 날선 검 시리즈 13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리즈 설교가 여러분에게 좋은 게 유튜브에 이제 이 시리즈 설교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렇게 들으시면은 율법의 613개의 율법의 그 조항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공부해 보실 수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율법이 우리 각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해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꼭 율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바로 율법이 복음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거의 90% 이상의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것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많이 가르쳐요. 그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가르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아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13번째 시간을 하게 되었다. 너무 그동안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이제 14번째 그 다음 15번째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음란과 또 가정 이런 것들 성적인 어떤 그 우리 정결함과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치 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은 또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대통령 욕을 엄청 이제 많이 하고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라에 대해서 나라 탓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이 정치 문화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선 말기의 붕당 정치처럼 너무 사람들이 좌우로 나눠져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을 이제 겪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게 다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다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극좌나 극우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리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뭐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 쪽이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실의 정치와 매우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544번 보니까 이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사무엘 그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세우재 계속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딴 나라 보니까 왕 세워서 잘하더만 우리나라도 왕 세웠으면 좋겠다. 이스라엘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왕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처음에는 백성이 원하는 왕을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인물 좋은 왕을 제1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예,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세우는데 인물이 끝내줍니다. 베냐민 지파에다가 키 훤칠해가지고 대머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머리 아닙니다. 아주 뭐 인물 좋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참 사람이 스마트하고 똑똑한지
진짜 나라를 또 보니까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속담에 그렇죠. 사울 왕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사울 왕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울 왕이 처음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귀신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들고 그 자신의 욕심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이제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사울 왕도 한때는 대단했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골랐던 왕은 결국 그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르신 두 번째 왕 이름이 뭐죠? 예, 다윗 왕은 하나님이 그 이새의 집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지나고 일곱째 하나님이 골라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양의 우리에서 이 다윗 왕을 택하여 세웠는데 그 손에 공교함이 있고 마음에 성실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이 또 용모도 준수해, 여러분. 사울 왕만 잘생긴 게 아니고 다윗 왕도 잘생겼다. 잘생겨서 또 이렇게 아주 참 잘하고 믿음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고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골리앗도 무찌르고 나중에 아주 연단을 많이 받아서 또 왕이 돼서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왕을 세우라고 미리 신명기에 율법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웠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왕을 세우지 않고도 나라가 운영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인간이 왕을 세우길 원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예언적으로 미리 조항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인간이 나중에 연약해서 사무엘 때부터 왕 세워달라고 원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에 미리 너네 그 왕 세울 거면 세워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 조항도 조항이지만 예언이에요, 예언. 자,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다. 근데 신명기 17장 19절 보니까 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생의 율법을 옆에 두고 읽으라. 자, 왕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너네 왕 원하면 왕 세우는데 그 왕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율법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시켜요? 죄악에 빠지지 않고, 개인의 재물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또 아내를 많이 두는 어떤 인간적 욕심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평생에 율법을 옆에 두고 읽도록 해라. 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실제로 평생에 율법을 옆에 두고 읽는 왕이 제가 볼 때는 다윗 왕이 그나마 좀 했고, 여러분 성경에 북이스라엘에는 다 악한 왕이에요, 거의 다. 남유다만 괜찮은 왕 몇 명 꼽을 수 있어. 그 중에 이제 다윗 왕 꼽을 수 있어. 그 다음 누구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 왕 있고, 또 한 명 더 꼽으시겠습니까? 누구 기억나세요? 아, 이 선한 왕으로 기억나는 사람. 요시야 왕. 그렇죠,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도 사실은 좀 힘들었어. 근데 요시야 왕의 한 7, 80%까지 괜찮은 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까지 이렇게 좀 괜찮았고, 따지자면은 솔로몬도 한 반은 괜찮고 반은 문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꼽아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한데 하여튼 여호사밧까지 좀 이렇게 선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한 왕들은 진짜 다 그래. 근데 지금 말씀드린 왕만 괜찮은데 그나마 이런 왕들이 율법을 따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따라간 거예요. 참 그랬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왕이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없는데 세상 왕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전부 우상 숭배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걸 아시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라가 걱정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놓고 진짜 기도가 많이 되죠. 자, 545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랬죠. 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을 왕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게요? 힌트, 예수님 탄생하실 때 왕인데. 그렇죠.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왕이 되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아세요? 그 로마의 그 안티오쿠스인가 옥타비아누스인가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울 때 헤롯이 줄을 잘 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줄 선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로마의 왕이 되면서 자기가 분봉왕으로 이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게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줄을 잘 섰어. 그래가지고 이 유대 왕이 됩니다. 이 헤롯이. 근데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에돔이니까 에돔 사람은 율법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거 이스라엘 백성 싫어하거든요. 근데 에돔 왕이라는 출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반대가 많죠. 그러니까 이 반대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성전을 새로 지어 헤롯 성전을 오래오래 끌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좋아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유지를 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참 로마 식민 지배 상황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에돔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죠. 근데 이제 헤롯 왕의 결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헤롯 왕이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세례 요한의 목이나 베고 말이야.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 아래 다 죽이고 말이야. 아주 그냥 자기 정권에 눈이 멀어서 굉장히 이제 못된 왕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세 아들이 또 나눠서 통치를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끝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70년 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 아들까지도 좀 해먹었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율법에는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사람 한번 왕이 된 적이 있다. 분봉왕이 됐었다. 자, 546번을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군사를 많이, 마는 뭐예요? 말이죠. 근데 옛날에 기마병이 굉장히 전투력이 센 그 말을 타는 군인은 일반 보병과 다르게 지금 현대전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탱크나 마찬가지. 그래서 전차가 있고 기마병이 있으면은 그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근데 말을 많이 두지, 병사도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물자와 각종 무기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니 군사력이 강해야 나라가 안보가 든든하고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옛날에는요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정복의 이 욕구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자기 나라 지킬 정도만 이 군사를 두지, 군대를 많이 둬가지고 막 젊은 남자들 군 복무 기간 한 10년씩 때려가지고 군대를 많이 둬가지고 해서 막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면서 맨날 정복 전쟁이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딴 나라 쳐들어간 역사가 많아요. 침공을 당한 역사가 많아요. 우리나라 맨날 몽골 쳐들어오고 중국 쳐들어오고 당나라 쳐들어오고 뭐 수나라 쳐들어오고 강감찬이가 맞고 이순신이가 외나라 맞고 맨날 막아. 한반도에 맨날 막는 얘기밖에 없어.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딱 한 번 나가서 정복 전쟁한 역사가 있어요. 언제게요? 광개토 대왕이라고 아시죠? 광개토 대왕이 대단한 왕이야. 그래서 저 만주 벌판에 쭉쭉 뻗어서 저기
예, 그 만주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크게 영토를 한번 확장을 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한번 했는데, 네. 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다 쪼갈라지면은 만주가 우리나라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중국이 자체 분열이 돼서 다 나눠지면은 만주도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뭐 연길, 대련 이런데 우리나라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네, 하여튼 광개토 대항 때 그랬다. 자, 병마를 많이 돌지 말라. 무슨 의미라고요? 공격하고 정복 전쟁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지킬 정도로만 군사를 유지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547번, 548번은요, 왕의 개인의 욕심에 관한 거예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뭐, 후궁이나 첩을 막 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또 재산을 많이 쌓지 마라. 여러분, 국가의 재산을 국가가 부국이 되도록 국가의 재산을 불리는 왕은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이에요? 뭐, 좋죠. 나라 잘 살게 한다는데,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자기 재산, 개인 왕의 자기 재산을 불리는 왕은 좋은 왕이에요? 안 좋은 왕이에요? 안 좋죠. 왜 자기 재산 불리려면은, 그거 어디서 갉아먹겠어? 나라 거 뺏어서 지 개인 창고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왕 개인의 재산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가 역대 최고로 제일 개인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개인 재산도 많았지만 나라를 많이 부강하게 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도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의 행실은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고 솔로몬이 이제 547번은 솔로몬이 제일 많이 범했죠.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1000명. 의자왕이에요?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아? 1000명이 뭐 어떻게 1000명이 될 수가 있나? 예. 옛날에는 주로 도시국가니까 도시 성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제 왕이 있었던 셈인데 거기에 이제 전부 이렇게 여자를 하나씩 들여가지고 외교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후궁을 많이 둔 거예요. 근데 정략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걸로 했지만 결국에 이것이 천군대에서 우상을 갖다가 수입해 오는 그런 우상 수입 총판인 거죠. 이제 솔로몬이 수입 총판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했나 몰라요. 이게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많이 후회하죠. 뭐라고 합니까? 참 내가 해봤는데 여자도 많이 둬봤고 술도 많이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좋은 술도 많이 먹어봤대요. 자기의 몸을 즐겁게 많이 해봤대. 그 여자도 많이 두고 재물도 많이 쌓아봤고 했는데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이거 여러분 전도서 이해할 줄 알면 여러분 인생 아는 거야. 인생 좀 아시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 진짜 뭐 삼성 이재용 이상으로 돈 다 가져봤고 다 해봤다 이거야. 근데 해보니까 인생이 헛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다 해봐야 굳이 다 해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굳이 타락이 그렇죠. 예도 들리고 아니어도 들렸어. 예, 어쨌든. 네. 근데 굳이 타락의 길을 다 가보고 이 길은 아닌가 봐.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세상에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좋아라 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에게 타락이 훨씬 더 많이 유혹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남편을 위해 남자들을 위해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 하나님은 남성성에 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복음이 이 안착이 되고 남자 성도들이 다 든든히 세워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제여가 알겠지? 할렐루야. 네. 또 누구예요? 남자 이시우 씨. 네. 잘 알겠습니까? 네. 좀 잘 좀 해라. 자, 우리 또 누구 이힘찬 씨. 네. 그래서 이힘찬 씨 이제 국방항공학교야, 여러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힘찬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힘찬이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힘찬이는 우리 민홍순 전사님이 10번 만났어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전사님 10번 만나고, 또 우리 이호웅 장로님 5번 만나세요. 그래서 만나서 모르는 번호 전화하면 꼭 받으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꼭 이렇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좀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믿음을 다 가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49번. 자,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기 출애굽기 22장 28절 읽어보시면은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을 저주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잘 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적당히 씹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란 일 하는 사람들 좀 이게 문제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 자리만 가면 다 문제가 생겨. 근데 이제 이게 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진짜 나라 이 위정자들 놓고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뭡니까, 이 어느 대통령이 좋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사람 아무리 내가 참 그쪽이 좋아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지도자를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 빨리 뭐 망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 왜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되냐?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기 뒤에 제가 성경구절 일부러 싹 다 찾아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 가진 자가 너무 까불면, 오전에 설교대로 루이 14세 왕관이 그렇게 화려하다는데 촛불 훅 불면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뭐 그 사제 참 대단한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전쟁에 대해서 잠깐 배워봅시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전쟁 안 가고, 또 이제 소총, 집총을 안 하죠. 금지하고 헌혈도 안 하죠, 여호와 증인들. 근데 여기 구약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일어났을 때 전쟁하라고 돼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전쟁에 관한 계명을 기억해라 돼 있죠. 여기 무슨 계명이냐면, 찾아보시면은 전쟁을 그냥 가서 치면 안 돼. 뭘 해야 되냐? 선전포고를 꼭 해야 된대요. 자, 전쟁을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선전포고. 일주일 전에 야, 내가 너네 칠 건데 너네 같이 전쟁할래 말래 선택해. 이걸 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게릴라로 기습으로 치면은 안 된다 이거죠. 북한이 남침을 우리나라 치러 올 때 새벽에 갑자기 쳐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선전포고를 해라. 선전포고를 할 때 상대방이 화치를 맺자 그러면 우리 전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게 외교적으로 끝내자 그러면 외교적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함부로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하고 이러지 말고 그 전에 꼭 화친을 맺으려고 하면 하고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전쟁하는 거지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551번 그 이제 적이 이제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구절 알죠?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 여러분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역사의 가장 저주스러운 게 전쟁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끝을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그 탐욕의 끝에 전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지만 그 탐욕의 끝에 있는 전쟁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처자식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전쟁하러 나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 여러분 제가 몰고 있는 차가 코란도 투리스모인데 전쟁이 만약에 딱 나면 제 차도 징집 대상이 알고 계세요? 예. 차도 군수물자로 반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자가용은 안 돼. 반납 안 해. 그냥 여러분 타셔야 알아서.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전자식으로 사륜구동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탈 수 있는 다인승인 경우는 이제 전쟁이 딱 터지면은 이제 국가에서 쓰겠다 이렇게 딱 통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차도 반납을 해, 여러분. 반납해서 쓰라고 군사용으로 쓸 수 있게 반납을 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차도 그럴 건데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 나이가 48인데 저라도 나와서 너 이거 해라 이러면은 가서 해야 돼, 여러분. 뭐 어떡하겠습니까? 남자들이 뭐 전쟁 나서 나라에서 불러갖고 징집을 하면은 방법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시우가 한 번씩 저한테 얘기, 군대 가기 싫대 벌써.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군생활 때 북한하고 뭔 일이 안 좋아가지고 전쟁 나면 어떡하냐.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갔다 오라고 괜찮다고. 예. 예, 그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552번 이거 중요하죠.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을 임명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전쟁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기도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출정식 할 때 있잖아요. 출정식 할 때 메시지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면 이제 저기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막 창 들고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자 겁내지 말고 다 같이 전쟁! 그러면 이제 지인이 막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출정식이죠.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 군대 목사 누가 만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대에 목사를 두게 돼 있어요. 군목제도예요. 군목제도. 그래서 군대에 목사가 있다. 그랬더니 다른 종교에서도 야 우리도 그러면 저기 종교인 파송할 수 있게 해라. 불교 천주교에서. 그래서 신부랑 이제 스님도 군대에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는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각 군대마다 군목은 이제 저기 사단 그리고 연대까지 있어요. 군목은. 근데 이제 스님하고 신부님은 이제 사단에만 한 분씩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단에 가면은 이제 성당도 있고 또 이제 불교 모이는 데를 무슨 당이라 그러지? 법당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 사단에 가면 이제 법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근데 연대에 가면은 교회만 있고 연대에 가면 교회 있고 그 다음에 대대에 가면은 교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대대나 이런데 이제 성당도 없고 법당도 없으니까 천주교 불교 신자는 어떻게 대대에서 자기들 모임 할까요? 이제 뭐 저기 근처에 이제 지역에 어디 이제 성당 있으면 가고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군종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했고. 자, 553번 전쟁 중에 진을 거룩하게 하라. 군인의 음행 금지. 그래서 군인들이 막 아무 여자나 막 건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 554번 전쟁 중에 배설물을 진 밖에 묻으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까? 왜 그렇죠? 예, 위생에 문제가 있죠. 이거를 이제 하나님 직접 이런 걸 가르치신다는 게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을 진 안에다가 막 배설물 이렇게 해서 막 하면은 금방 병균이 퍼져서 이제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이 배설물을 진 밖에 좀 멀리다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저기 야전에서 이제 그 화장실 어떻게 만들죠? 그냥 땅 파는 게 다야. 땅 파고 거기다 이 나무 짝대기 2개 판때기 놓고 그 위에서 일 보면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 자, 그냥 555번.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결혼 첫 해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결혼 첫 해에 신랑에게는 군대 복무를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신혼이야. 그러면 저 안 갈래요. 그러면 그래 오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은 무조건 프리패스다. 예, 너무 좋다 신혼은.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면은 남자는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예, 전쟁 시에 징집을 안 당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신혼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오라 그럼 간다. 이제 그때는 끝났다 이제. 신혼은 성경에 보니까 신혼은 정확하게 신혼의 기간은 얼마예요? 예, 딱 1년이다. 1년 지나면 이제 헌신랑이다. 헌신랑. 예, 신혼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556번. 전쟁 중인데 그래도 그 열매를 맺는 과일은 찍어내지 말아요. 자, 잘 보세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열매가 열리면 먹어라 이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은 전쟁 중에라도 이런 과실수가 열리면은 그거를 나무를 찍어 베어버리거나 이러지 말래요. 그 열매를 만약에 아군이 점령했으면 아군이 먹고 적군이 점령했으면 적군이 먹으래요. 그렇게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신 때문에 전쟁통에 누구든지 적군이든 아군이든지 다치면은 치료해 주겠다 라고 생긴 데가 어디예요? 적십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독일하고 뭐 어디 뭐 영국 뭐 프랑스 전쟁을 한다. 그래도 적군이든 아군이 다쳤으면은 다리에 부목대주고 다리 부러지면 부목대주고 총 맞아 피 흘리면 지혈해주고 적십자로 달려가면은 일단은 치료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 정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을 하면 그렇다. 이런 정신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쟁이에요? 아니면 평화예요?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이 끝을 보면 전쟁이 나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7번.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 이제 예언하신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요. 참 율법 조항을 이렇게 예언과 함께 적혀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557번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간 역사가 있어요. 언제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안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간 역사가 있어요.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언제냐면은 그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때 포로로 안 끌려가고 애굽으로 망명을 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나라가 망하면 잘 사는 사람들 미리 도망가겠죠? 망명 가겠죠? 거기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마칩니다. 왜냐? 애굽에 이제 그 귀족들도 있고
이스라엘에 잘 사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원래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바에 애굽으로 도망치겠다 이래가지고 꽤 많은 몇십만 명, 10만 명 넘게 이 애굽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지막에는 애굽 땅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파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같이 끌려갔고요.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되는데, 그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망할 때, 그때 이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망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망했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망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니엘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도 있고 해서 다 살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게 사는 거였어. 근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어떻게 될게요? 다 망해요. 그렇게 돈 싸들고 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안 돼요. 거기가 더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에 야, 이거 나라 망했으니까 망명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 인간적인 판단이 10년, 20년, 50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판단은 맞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게 더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그냥 꼼짝없이 망했다 싶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면 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해. 근데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간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다 살았어. 바벨론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야, 이제 돌아가. 야, 고레스 왕이야. 너네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 바사가 다 이제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바벨론 망했고 메데 바사가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 너네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돼. 합니다. 그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퍼센트가 10%밖에 안 돼. 본국으로 몇 명 안 가. 몇만 명 안 가. 다 그냥 바벨론 살아. 왜? 살만해. 살만하니까 바벨론에 다 살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도가 됐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간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게 에스더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558번 가나안 7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마라. 559번 가나안 7 족속을 살리지 말라. 560번 우상 숭배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561번 우상 숭배자를 그 땅에 살게 하지 말라. 이거 이제 다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이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언대로 이 조항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것도 안 이루어졌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을 정복할 때 그때 다 못해. 그리고 또 뭐 많이 살려도 이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여러 이런저런 족속들이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이 되죠. 우상 숭배가 자꾸 퍼지고 나라가 어렵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2번 에서의 혈통을 미워하지 말라 돼 있죠. 근데 에서의 혈통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인데, 여러분 오바댜서에 보면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적혀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도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적혀 있어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왜 이 에서의 혈통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냐 이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의 혈통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사실은 뭐다? 이스라엘의 형제다. 이스라엘 형제.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이스라엘 됐죠. 근데 형 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를 둘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방 민족처럼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에서의 혈통을 미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형제지간, 그러니까 형제지간 되는, 형제뻘 되는 이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왜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에돔이 이스라엘 못 듣게 굴어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이 막아요. 우리 땅 지나가지 마. 막아요. 얼마나 못 듣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가야 되고 그랬는데, 이 에돔 족속이 꼭 보면은 어떻게 에돔 족속이 왜 못된 짓 하냐면, 뭔 일만 있으면 협조가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은근히 뒤에서 이스라엘 잘 안 되게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은근히 기뻐하는 데가 에돔 족속이에요. 하하, 꽃이다. 잘 됐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사촌이 망하면 그렇게 소화가 잘 돼. 기분이 좋아. 그게 저기 에돔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불신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못되게 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막 일부러 미워하고 못되게 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63번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파로 왕이 거의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집트 사람은 한마디로 그 마귀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이집트 사람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율법에 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그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이 애굽 사람에 대한 애굽에 대한 심판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564번 암몬 모압 사람과 화친하지 마라. 요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성경의 예언과 관련돼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 암몬 모압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거의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암몬 모압 사람이 또 굉장히 우상 숭배에 강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는 절대로 화친하지 마라. 네. 자, 565번 아말렉의 악행을 잊지 말라. 이 아말렉이 또 아까 에돔 족속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말렉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못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백성 전체의 그 행군 그 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부터 이렇게 지파들이 쭉쭉 이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이렇게 행군을 하잖아요. 왜? 진을 옮길 때 말이에요. 광야에서 한 자리 있지 않고 이제 여기에 몇 년 있다가 또는 여기에 몇 달 있다가 또 옮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텐트를 접어서 옮겨갈 때 아말렉이 꼭 뒷공문에 쫓아와서 뒤에 약한 사람들 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렬이 쫙 진행을 할 때 누가 뒤로 쳐질까요? 그렇죠. 노약자들. 그 다음에 애들. 그 뒷공문에 쳐지면은 꼭 그런 데 와가지고 뒤에 치는 거야. 얼마나 못된 짓. 아니,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이 군사 대 군사가 싸우든지 해야지.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못된 게릴라거든요. 그 게릴라 방식으로 이 아말렉이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셔요. 여러분, 전쟁을 해도, 잘 들으세요. 전쟁을 해도 이 정식으로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 군사력 대 군사력끼리 붙어서 싸우라 이거예요. 근데 꼭 뒤에서 이렇게
저기 노약자들이나 죽이고 애들이나 죽이고 이런 거 그런 거 했던 아말렉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아말렉이 이렇게 못되게 전쟁을 한 것도 있지만 이 아말렉이 그 아주 악한 풍습을 이제 저번에 배웠죠. 뭐 동성애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굉장히 악한 음란한 풍습을 또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예요. 아말렉이 굉장히 전쟁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처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잡고 손들고 막 기도하면서 아말렉을 다 무찌른 얘기 성경에 민수기에 나와 있죠. 이제 그렇게 이 아말렉의 악행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광야 생활할 때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무찌르신다. 자, 이제 역사의 예언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워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돼요.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세상의 왕들은 꼭 보면은 이 하나님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참 뭐 한 개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뭐 딴 건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쪽에 섰을까요? 팔레스틴 쪽에 섰을까요? 우리나라는 그 팔레스틴 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팔레스틴의 평안을 위해 그쪽 편에 서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나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우리 잘해보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게 자꾸 그러니까 본인인지 본이 아닌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서요.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서니까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 나중에 뭐 혹시 뉴스 나오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런 게 참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가 되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정세, 그 다음에 국제 정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로 들으시고 유튜브에 뭐 떠가지고 보는 거 있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일본에 뭐 이제 지진이 이제 곧 큰 거 터지네 만에 뭐 대만이 뭐 전쟁을 하네 만에 지금 뭐 복잡한 지금 그 우리 동아시아 쪽의 정세가 너무 이제 아마 2026년에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걱정이 되는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치 생활에 대한 율법의 조항들을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마음 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진짜 더 성경을 통독하고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의 날선 검 한쪽 날만 서 있고 한쪽 날은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과 율법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셔서 이 양날이 선 검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소성시키시며 살리시며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